오늘 이사야 27장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완전히 회복될 그 이스라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더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의 내용은 그런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뭐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리오야단이라는 단어, 그리고 용을 죽이시라. 근데 원문에 보면 큰 괴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가까이 있는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아수르와 바벨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더 미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도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서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 다시 말하면 악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도저히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나 싸울 수 없으면 나에게 항복하고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은 시기가 적절할 때 또 우리들의 상황을 보시며 하나님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아주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욕심 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포도원 지키게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키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또 무엇을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아주 악인들을 심판했던 그 심판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잠깐 동안 견책하셔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땅으로 옮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살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곳곳 동네 낮은 산 높은 산 곳곳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욕심에 가득 찼습니다. 교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을 했다든지 혹이나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페아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세웠던 우상을 다 회파해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석회돌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전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이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결과로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제일 좋은 것은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최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차가 황무하며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던 그 이방 나라의 모든 성읍들이 일순간에 황무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무리 우리들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요새야 이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가지가 마르면 걷기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부상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뭐가 없다 그랬죠? 지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힘이 센 줄 알고 교만해져서 이웃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견고했던 성읍들이 다 부서짐으로 인해서 여인들이 와서 그 부서진 나무 조각을 들고 가서 무엇으로 썼다고요? 땔감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지각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거한다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라 말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도 소용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각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합력하여 손을 이뤄라.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은 안다 말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욕심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 앞에 온전히 믿는 백성들은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욕심과 분쟁과 분노와 좌절과 시기심과 교만과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지각에 없음이 나타난 열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된다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날에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전쟁에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남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 직접 다 모아 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앞나라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66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너희들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은 온전히 나를 믿고 섬기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내 지식으로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인격에 적용해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잘못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적절한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결단과 각오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우리들이 변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난 것처럼 여겨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매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삶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지각이 없는 백성의 모습은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반에 주일날 중국 선교 30주년 기념 감사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